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옷자락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어떤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선택이 있죠. 선택들을 다 모으면 그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좀 소개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거의 나죠. 오늘 다윗은 아주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단지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좋은 선택입니까?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은 선택을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많은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선택해야 좋은 선택인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참 여기 보면은 사울이 지난주에 했지만 셀라 하만 곳 해가지고 거의 다윗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윗 쫓는 거를 다 잡은 다윗 쫓는 거를 놓고 블레셋 사람을 일단 이렇게 막기 위해 갔는데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승리했던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왕이라면 내가 블레셋을 전멸시켜야겠다 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 쳤으니까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 더 전멸시킬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작전 회의를 짜자 뭐 그러면 됐는데 블레셋 공격하는 건 하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 죽이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야 블레셋 됐어 이제 그만하고 다윗 어디 숨었는지 빨리 보고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하니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번 집착하게 되면 그걸 못 넣나 봐요. 자, 그래서 그 엔게디 바다에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아주 그 훈련이 잘 된 3,000명을 거느리고 들렴소 바위로 갔어요. 엔게디가 이제 들렴소 바위죠. 왜냐면 엔게디가 거기 염소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절벽도 많고 그 오아시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도 먹고 풀도 있고 또 절벽도 많기 때문에 동굴도 많아요. 그래서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엔게디 할 때 N이 이제 샘이죠, 샘. 거기 게디의 샘이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오아시스도 있고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그 동굴에.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생리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동굴에 딱 들어가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여기 굉장한 긴장감이 쫙 흐르죠. 굉장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회입니까? 아니면 유혹입니까? 여러분, 유혹은 기회처럼 옵니다. 이게 기회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유혹이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 성경을 읽어봐서 다 아시겠죠? 자, 특별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날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의 그 부하들이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다윗은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은 여론에 막 흔들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기보다는 물론 존중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보니까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라고 하는 약속을 모든 증인들이 다 알 만큼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아무튼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게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회입니다. 예. 참 너무 미묘하죠. 이게 상황이 막 열려요. 상황이 열리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게 기회가 아니라 유혹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혹은 기회처럼 다가옵니다. 자, 사울이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죠. 그런 여론에 휩싸이지 않고, 근데 그것마저도 마음에 찔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여겼으나 다윗은 유혹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왜 유혹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치명적인 오점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저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울을 죽이고 그래서 저 북쪽 지파 그렇게 어떻게 수습해가지고 힘으로 그렇게 된 거야. 참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다윗의 마음은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너무나 괴롭히니까 또 이게 하나님도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이게 기회다 싶어서 죽였는데 그런 선한 뜻은 다 묻혀버리고 이 거짓 뉴스가 막 판을 막 치면서 다윗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TV 토론도 되고 패널들이 나와서 다윗의 그때는 다윗의 이런 심령이었으니까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온갖 거짓 것들이 막 하면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치명적인 오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혹이에요, 사실.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죠.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오늘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자르게 된 근본적인 그 대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곰곰이 씹어봤습니다. 곰곰이. 자, 6절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자, 이게 많은 여론이 형성이 되고 상황도 막 풀리고 하나님도 약속하셨어. 그러면 진짜 완전히 기회 있는 것 같았었는데 거기서 다윗이 딱 분별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힘이 됐던 게 이 6절의 말씀인데 이 6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방향성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다윗은 선택을 해서 유혹을 피하는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2명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2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죠.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2명이나 뒀어. 왕을 둘 세웠어. 그러면 그거는 왕을 둘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은 내가 처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처리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지혜죠. 그러니까 내가 저 왕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왕을 혹은 나를 왕 둘은 공존하지 못하니까 왕 하나를 어떻게 하실 때까지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생고생만 합니다. 뭡니까? 사람 변화시키는 거.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바뀌어야지.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냥 막 노력해봤자 안 돼요. 생고생만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죠. 또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자,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엄청나게 죽이고 싶었겠죠. 예. 그런데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이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입니다. 또 이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두 개가 균형을 이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이른 말로 하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라고 그걸 합니다. 그때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 거야. 이거 자기 상상력인지. 어떻게 점검합니까? 자기 부인하는 방향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기회처럼 오는 유혹을 잘 피했다. 다윗은 참 위대합니다. 다윗을 닮고 싶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일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선택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최종적인 열매를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피하기. 이건 뭡니까? 주어진 여건에 의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억울함 당하기. 이거는 억울함 당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주어진 조건이 억울함 당하는 거라면 억울함 당하기가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이죠. 가만히 있기. 어떨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게으르란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그걸 오해해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또 그 블레셋과는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는 또 적극적으로 했어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내가 변화를 일으키거나 열매를 맺거나 어떤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 게 아니라 그건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한 선택. 그러면서 이게 다 자기 부인과 관계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피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시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피한 거지. 억울함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억울함 당하라고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억울함 당한 거지. 가만히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동시에 자기 부인이 되는 그런 방향성을 잘, 이제 이게 구별하기가 또 세세한 항목으로 들어가면 참 교묘해요. 그러나 이거를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선택을 다윗이 하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훈련 덕분입니다.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피 생활을 했을까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왕 훈련입니다. 왕이 되면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이걸 선택해야 돼요. 저걸 선택해야 돼요. 왕의 선택에 의해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좌지우지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엄청 생고생 시키면서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으로 갔죠. 이게 21장에 나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둘람 동굴로 피했어요. 그 다음에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헤레스폴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22장입니다. 또 보면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그일라 지역 주민들이 와서 약탈해가는 것을 이렇게 방어해주고 공격했죠. 그러다 사울에게 위치를 노출돼서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또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10광야로 갔더니 10광야 사람들이 또 배신하죠. 그래서 마온 광야로 또 도망가는, 이게 지난주에 봤던 23장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노베에서는 거짓말해요. 그리고 가디에서는 미친 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친 채를 통하여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비로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미친 채 하는 것이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도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피 여정을 단지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훈련이다라고 재해석하게 되는 계기가 이 회개를 통해서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아둘람 동굴에 딱 가서 이제 회개를 하니까 사람을 보내주네요. 400명.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인원을 주니까 한번 다스려봐라. 이제 제왕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자기 엄마를, 부모님을, 왜냐하면은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잖아요. 룻.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맡기고, 그럴 때, 그리고 이제 모압 지역에 있는 그 요새에 있는데, 선지자 갓이 와서, 야, 너는 유다 나라 왕인데 왜 모압 지역에 있느냐? 다시 와라. 그걸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헤레스풀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왔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세우는지 보십시오. 자, 국민을 주었습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국민, 나라를 다스리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죠. 또 선지자가 왔습니다. 선지자가 동조해졌죠. 입법권. 자, 제사장이 왔습니다. 아비아달. 사법권. 자기는 왕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나라죠, 이게. 제대로 된 나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걸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가 되는 마음, 그 순종을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일라로 가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해요. 자기를 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방어해 줬는데 자기들 사울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자기 목숨 때문에 배신합니다. 10광야 사람들은 유대 지파 사람인데 자기 친족을 배신해요. 또 배신해요. 또 배신해요. 자, 그리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이 10 사람들이 지형을 잘 알아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갈지 다 GPS처럼 다 얘기하니까 꼼짝없이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셀라 하마느 곳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분리의 바위다 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블레셋하고만 싸웠지 다른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았어요. 배신했다고 그일라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배신했다고 10광야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의 선택은 블레셋하고만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배신을 당하는 게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배신을 당했죠. 이런 훈련을 쫙 해갑니다. 그러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셀라 하마누곳의 은혜를 이렇게 배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쫙 이렇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왕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배신을 통해서 이렇게 쫙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쫙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다 경험하니까 이제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시작.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마음. 시작. 요 두 마음이 평소 실력이에요. 평소 실력이 다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갑자기 선택해야 될 상황이 탁 닥쳐옵니다. 그것도 뭡니까? 아주 기회처럼 닥쳐옵니다. 근데 그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가 되는 이 겸손한 마음이 평소 실력이 딱 쌓여 있으니까 탁, 이거는 유혹이다. 이건 기회가 아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구분해야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 것이죠. 너무나 오묘한 하나님의 이 훈련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배신도 많이 당하고 참 어떨 때는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다윗도 미친 채 했어요. 너무나 앞뒤 옆으로 막 공격을 해오고 막 그러니까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다 합쳐지면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것은 곧 상급입니다. 잘하였도다. 너 선택을 너무 잘했구나. 그게 너무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어쩌면 그걸 선택했냐.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칭찬받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자르게 된 것이죠. 죽이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을 자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건 너무나 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왜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효율성과 열매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선택, 즉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꼭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거나 그것이 꼭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선택을 했더니 사울이 자기가 마음을 뉘우쳐서 그냥 오늘 본문을 그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부족한 읽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오늘 본문을 내가 참 좋은 선택을 하면 아주 좋은 효과와 영향력이 드러난다라고만 읽으면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났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떤 효과나 영향력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물론 좋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향력과 감동을 주세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택이 아무런 효과나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안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선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택을 해서 어떤 영향력과 효과가 없어도 그 좋은 선택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와 효과와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를 통하여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의존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뭘까요? 뭘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무슨 결과를 맺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저는 못해요 라고 하나님께 의존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좋은 선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이 사울이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따라서 나가서 바로 뒤에서 하면 쫓아오겠죠. 멀리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지형이 있어요. 지형지물이 있어서 아마 산 맞은편 쪽에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기를 보여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선택을 했어. 그걸로 만족하지 뭐. 뭘 알릴 필요가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이고 이 옷자락을 보여주는 행동을 했어요. 그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들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나 억울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당신은 잘못을 했고 나는 잘못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건 뭐 내가 좋은 선택을 했으니까 감추고 말지. 우리가 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거는 어떤 자기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기 부인이 확보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침해하지 않을 때 이걸 알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경우에 알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이죠. 이걸 아주 미묘하지만 이걸 잘 한번 딱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렸어요. 알리고 옷자락을 탁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변호를 해요. 이 자기 변호는 나 억울합니다. 자기 감정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변호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걸 잘못 읽으면 그냥 자기 변호를 참 잘한다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 사울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게. 여기 보면 그런데 이제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는데요. 9절에 보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거는 이 사울의 생각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왜 나를 싫어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울을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소문이 있는데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왜 그걸 자꾸 그 말을 들으려 합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요. 참 지혜롭게 합니다.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해요. 그냥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사람을 자극해요. 강하게 말해야 저 사람이 바뀔 거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거는 뭐에 위반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이 바뀌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바뀌려고 하니까 강하게 말해야 된다. 요게 살짝 여기서 이제 이게 속아요. 그래서 강하게 말하려면 뭐 욕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이건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때까지 내가 매복을 해서 당신을 죽인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근데 만약에 그럴 거라면 내가 아까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안 죽였잖아요. 이건 강력한 어떤 그 명분이 됩니다. 여기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여긴 뭡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참 만약에 이 옷자락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나는 당신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떨까요?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구나. 막 그렇게 됐죠. 참 우리도 옷자락을 보여줘야 됩니다. 옷자락을 보여줘야 돼요. 말로 얘기하기보다는 옷자락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옷자락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울이 알아야 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야 될 것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죠.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는 뭡니까? 그럼 자기가 왕자라는 얘기고 왕위를 물려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뭡니까? 그냥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존중해줘야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 지혜로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말을 해야겠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말을 해야겠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서 진실하게 하면 그 진실한 말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사용하십니다. 네.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어다.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네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이제 나는 잘못이 없고 당신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도망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 사울이 마땅히 들어야 할 바를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어떤 사울을 감동시켜서 뭔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옷자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다윗이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 자존심과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면 힘들어하고 억울함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자기 명예가 손상받으면 얼마나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힘들어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억울함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요. 어느 때요? 좋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자락을 자르는 것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겉옷자락을 사울에게 보여주십시오. 사울에게 보이고 최선을 다해 그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겉옷자락을 자른 다음에 숨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겉옷자락을 자른 좋은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 좋은 선택을 또 하고 그 다음 좋은 선택을 또 하여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런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감동을 먹었어요. 원수까지도 감동시키는 거죠. 그러나 감동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건 뭡니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도 다윗 네가 왕이 될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를 사울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는 참 꺼내놓기 힘든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다윗이 왕이 된 거를 알면서도 이걸 어떻게 꺼내놓겠습니까? 이거를 자존심이 상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과 영향력을 주시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꺼내놓기 싫은 거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꺼내놓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많은 부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면 그러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겉옷자락을 자르고 그것을 보여주었을 때 사울은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까지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옷자락을 자르십시오. 기회처럼 다가오는 유혹을 잘 분별하십시오. 죽이지 마시고 단지 옷자락만 자르십시오. 그런데 그런 옷자락을 갖고 계십니까? 옷자락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여줄 옷자락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일과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에 떠서 잠을 잘 때까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선택을 쫙 한번 주마등처럼 쫙 선택을 한번 지금 한번 쭉 보십시오. 거기서 자기를 부인한 선택은 몇 개나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은 몇 개나 됩니까? 라고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거나 훨씬 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미명하에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옷자락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물어보네요. 저한테 사실 물어보는 거라서 그냥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해서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좀 내 몸 좀 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위하여 선택했던 고난의 선택들이 내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나는 옷자락이 있다. 그게 뭡니까? 아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대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40에서 하나 맞은 매를 5번 맞는 선택을 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1번 돌로 맞는 선택을 했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낸 선택을 했습니다. 왜요?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자신의 보람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선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날 좀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이렇게 매맞고 그래서 내 몸이 너무 약해. 근데 그 내 몸이 너무 약한 그 약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자랑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이렇게 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당신의 놀라운 영광이 나의 약함 속에서 내 몸이 너무 아프고 그 아픔 가운데 어떻게든 예수 믿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 그 약함이 자랑이에요. 우리 주님도 옷자락을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옷을 벗겨주시고 자기 옷자락을 다 잘리셨습니까?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니까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시길 원합니다. 겉옷 자락을 자르시고 그 옷자락을 보이시는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옷 자락을 자르십시오. 겉옷 자락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이 다가올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옷자락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과 명예와 이익보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여도 그 선택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날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거룩한 저축을 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